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운 간증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기 잘했다 그런 안도감이 드십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간증해 주셨습니다. 참 13주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격려를 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일기가 끝났으므로 이제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돕고 또 섬기시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훈련시켜 나갈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서 올라오셔서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좀 정정하실 부분을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또 제가 했던 최근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엉성하고 그리고 부정확하고 통계도 좀 정확하지 않고 또 앞뒤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음을 저도 평소에 늘 이렇게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저는 용기 있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의 그 엉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텐데 오해를 통하여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또 얼마나 될까? 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또 꿰닫게 되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셨네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시 또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봄 기온이 완연하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대 영혼에도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겨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매해 겨울이 이렇지 않음을 감사하십시다. 금년은 이랬지만 내년은 이렇게 길고 춥고 또 눈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부채도 그만큼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없던 그런 부채가 또 새롭게 생겨납니다. 부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369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가 발생해서 3개월까지는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마음이 현저하게 시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개월, 한 1년 가까이 지나게 되면 소위 moral hazard, 이 도덕적 해이가 찾아와서 꼭 갚아야 되나? 다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갚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 BJR 형이 나온다는 것인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배째라의 약자랍니다. 배째라. 법으로 하려면 이렇게 그냥 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인하는 그런 형도 나오게 됩니다. 나 그 돈하고 무관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가 하면 회피형. 나 지금 지방에 있는데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빚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주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당신의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마지막 외마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영수증에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침내 다 갚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써주는 증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all paid, paid off.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 이제 의무가 없다. 이제는 자유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다. 결국에 주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주님은 사단의 모든 빚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고, 그 결과로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가둬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빚을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가계의 저주 등등 이런 오랫동안 우리를 얽매였던 굴레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물어봤더니 어렸을 적에
처음에 이렇게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구한테 갖고 갔더니 그 이름이 안 좋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그냥 문화적으로 같이 왔던 그런 거예요. 뭐 이름을 가지고 사주를 본다든지 팔자를 본다든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문화였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이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도 그 끈에 얽매여서 지금도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장가도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못하고 이런저런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갈 뻔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뵌 적은 없지만 역사가 그분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이분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가졌는지, 어째서 그런 마음이 그 옛날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는 조선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 머물면서 조선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1866년 미국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 통상선을, 무역선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고 포졸들에게 붙잡혀서 현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포졸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오늘의 성서 한국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선교 한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한문 성경으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교회의 그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오히려 조선과 우리 민족을 미워하지 않고 또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헤론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타머스 선교사보다는 조금 늦게 조선에 오긴 했지만 파송받은 것으로 치면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 자리까지 보장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뉴욕 의대, 아마
NYU 의과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락한 보장된 자리를 포기하고 조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뜻을 굽히지 않자 자기도 같이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는 이제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어서 고종 황제 당시에 그 수고하다가 질병으로 5년 만에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고종이 그 시신을 묻도록 땅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런 사연들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기회만 되면 한번 이 양화진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그곳을 한번 꼭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묘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민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오셔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그런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멘토링 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 격려해 주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름 없이 봉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과 더불어 삶으로 그렇게 느끼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그 사랑의 빚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한 가지 빚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빚은 의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빚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 빚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 빚이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빚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세 번째 종류의 빚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빚졌나 봤더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보통 채무 관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착해서인가? 내가 잘나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서인가?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다 X였습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는 외국까지 지금 원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았던 거죠. 그래, 너 같은 애가 없다. 네가 최고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on the way,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Why? 하나님이 왜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도 아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선교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 쓰시려고, 저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저들보다 조금 먼저 불러주신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저분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바울의 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오늘 죽으면 다 지옥까지. 불쌍한 인간들. 아유 저들에게도 좀 빨리 좀 영혼의 봄이 와야 되는데, 저들도 빨리 우리 있는 대로 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위에 있고요, 저들은 저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아직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오르지 못하는 열등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저 많은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지옥에는 불이 활활활활 타는데 그 불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무진장한 땔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땔감용으로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이다. 오랫동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어. 고로 나는 당신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해준 장본인들이요, 나의 영적 생명의 은인들이십니다.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고마운 시선을 가지고 저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편안하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좀 앉으려고 하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바퀴 휙 돌고 오고,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좀 됐지? 그리고 좀 쉬려고 하면 조금 지나니까 또 궁금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리고 이 빚을 지고 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바퀴 휙 돌고 오고, 이게 바로 제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시대에 나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 있나?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빚을 많이 갚느라고 갚았지만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서, 그래서 3차로 또 한 바퀴 돌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로마로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다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진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짧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It's really cruel, Oscar. Now give me some hope. 아버지
I've got some 200-meter horses back to the market. I have 20 meters at home in my garden. And we can reach the cars at the end.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또 같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구원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을 오늘 밤에 새삼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대로 구원 여부를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가게 하시려고 그들보다 조금 먼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분들에게 알고 보니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빚을 지고 있는 자가 뻔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센트씩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당장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또 당장 저들에게 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아직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밤에 이 거룩한 부담감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 지고 있는 이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을, 이 굳어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보드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영혼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옵시고 저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들이 오늘 밤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 이들의 그 명단이 주님 앞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리스트에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하나하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래간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쉰들러의 공장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그 후에 또 다른 생명을 낳았습니다. 저들의 후손이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구하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부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